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어머니는 이 추운 날씨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하고 이제 늘 마음 아파하며 아들이 자던 그 침대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침대는 아직도 아들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하기를 보고 싶은 내 아들아, 아직도 내 침대는 네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 하구나. 엄마는 매일 너희 침대에 누워서 너희 체온을 느끼고 있단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기를 보고 싶은 부모님께 제 방 침대 시트 밑에 있는 전기장판을 깜빡 잊고 켜놓고 왔네요. 그거 좀 꺼주세요 라는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차가운 로마의 감방 감옥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사랑의 편지가 오늘 바로 빌립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은 그리스의 아테네 동북부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에 위치해 있는데 고대는 이곳을 크레니데스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재건하고 이곳을 요새화하면서 주전 356년에 이곳 도시를 이제 재건하면서 이곳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도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가까운 곳에 위치한 판가이온이라는 산에 묻혀 있는 금과 은이 그곳에 많이 이제 그 채굴됨으로 인해서 이곳은 상당히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고, 그리고 이곳은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고대 가장 유명한 도로 중에 하나인 그 에그나티아라는 가도가 이곳에서부터 쭉 뻗어 있어서 로마까지는 약 1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 도시가 당시 유명한 도시로서 이제 그 교통이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이곳 16km만 가면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네아폴리 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는 한 10,000명 가량 이제 거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약 3분의 1 정도 됐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힌다는 것은 왠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일이 자꾸 이제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왜 그럴까 하는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이 보이는데 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교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그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고는, 그래서 그는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가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서 이제 이 빌립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은 동역자들인 그 디모데 그리고 실라 누가 등과 함께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곳까지 이제 가게 되지요. 그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곳에 묵었는데, 근데 마침 안식일을 만났는데,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대인 어느 곳이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회당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제 이루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10명가량, 10집가량 살 만큼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어디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소 이걸 찾다가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마침 그 자주색 그 옷감 장사
그 당시 자주색 옷감은 상당히 비싸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이런 피복으로 이제 그 피복감으로 알려졌는데, 그걸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루디아가 나를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해가지고, 이래서 그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는 상당히 그 집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그곳 빌립보의 이제 감옥 간수가 믿게 되는 과정에서 믿고 나서 또 다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집이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의 집이 상당한 큰 규모였던 걸 보이고, 그 집에 어쩌면 50명 내지 100명가량까지 모였지 않겠느냐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로마에는 그 노예들이 그 전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고, 빌립보에도 아마도 5분의 1가량, 그 시민 가운데 5분의 1가량은 노예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곳은 루디아의 그 가족,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 나중에 그곳에 이제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 등이 그 교회의 주축으로서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라면은 여성 지도자들이 활발하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그 성격을 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바울이 그 사회가 그걸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도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있을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그 선교비를 보내서 후원했고, 그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할 때도 또 역시 이제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이제 바울이 고생할까 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좀,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옆에서 이제 옥바라지도 좀 하고, 그리고 후원금도 좀 보내주고 하라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줄 만큼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바울의 사역에 크게 후원했었고, 그를 위해서 늘 마음 씀씀이가 각별했던 이런 참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마다 다 나름대로 다 그 성경의 특징이 있고, 성경마다 다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서 어떤 책이 특별히 좋고 어떤 책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느낌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경이 더 은혜가 되는 성경이 따로 있죠.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는 이 빌립보서는 순수한 그 기독론을 담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종의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등,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책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그 고난에 대한 내용, 특별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에게 이제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는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큰 이제 은혜가 되고 있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 있지만 저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를 애도하고 있고, 어떤 이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 전체를 달달 암송하는 이도 있을 만큼 빌립보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품고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세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첫째가 이것은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소서, 빌레몬서 등이 네 권의 책을 가르쳐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면에서 좀 절박한, 또 그리고 더 간절한, 또 그러면서 더 뜨거운 이런 이제 심정으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편지는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히 많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인지 바울 또한 이 빌립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 성도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거기에 훈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고하는 이런 내용도 많이 담겨 있지만, 이 빌립보에서는 이런 충고라든지 어떤 책망은 전혀 없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바울의 뜨거운 정,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지라, 너희 봉사와 너희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피를 쏟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할 만큼 그들의 각별한 사랑이 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라고 불려질 수 있죠.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또는 내가 기뻐한다는 이 동사 형태의 기뻐하라는 내용이 7번 나오고 있고, 기쁨을 명사화해서 나온 것이 5번이 나오고 있어서 전부 4장밖에 안 되는 곳에 무려 13번이나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 만큼 바울은 거듭거듭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명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희락의 복음 또는 기쁨의 복음이라 하는 이런 이제 별칭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쁨은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표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는 이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틀러, 이 자제들을 일으켰던 원흉이었던 히틀러의 전기 작가는 말하기를, 만약 히틀러 시대에 독일 민족이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독일의 그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직된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이제 히틀러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들은 웃음을 잊었고 기쁨을 몰랐기에 이런 무서운 역사적인 이제 전쟁에 이제 그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이 저 북한에 가서 봉수대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고민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이 오신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시지만 제가 대표로 나와서 설교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제가 제일 미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남이라는 말의 뜻은 미안하게 생긴 남자라는 뜻입니다 했더니 그 북한 사람들 빙긋이 웃으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유머는 대한 감각은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는 이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많은 이제 고난 속에 있었고, 스스로 이제 지금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는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고 이렇게 저들에게 기쁨을 권하고 있는 걸 보면, 단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너희들 기뻐해야 되는 어떤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간증이 담겨 있고 자기 체험이 여기에 이제 서려 있으며, 자기가 지금 정말 그 감옥 안에서도 늘 기뻐하고 있는 삶이 그의 하나의 그 일상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저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 형편과 입장에 잘 되면, 그래야만 내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설득력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리어 내가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오히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더 이제 영향을 줘서 이런 경우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에 그곳에 파견 나가 있던 한 한국인 그 직원 가정에 뭐 남편은 그렇게 신앙이 깊지는 않아서 겨우 그냥 교회만 따라다니던 분이었는데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휴일에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가 잠깐 눈을 판 사이에 2대 독자인 그 아들이 연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 빠졌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잠깐 다니는 사이에 아이를 나중에 건져내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이 뇌 세포가 파괴되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을 병원에서 세월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이가 그렇게 된 과정에서 그러니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직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 있고 그에게 이제 찬송이 흘러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서 오히려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오히려 병원에 이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이제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도 늘 밝은 낯으로 한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보내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이웃에 사는 타카시라는 일본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에게 이제 그 전도하고 하면은 이제 뭐 바쁘니까 다음에 뭐 나가겠다고 이렇게 돌려대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자식이 식물인간이 돼 있는데 그 어머니 얼굴이 저렇게 빛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타카시상은 아들이 죽느냐 하는 이런 고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지 하고 생각하고는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해야만 사람들에게 뭘 끼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도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모습들, 이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들,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안한 상태라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참으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런 이제 형편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곳에 갇히게 된 것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 이제 그런 가운데도 또 기도해주고 또 멀리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이제 저를 염려해주는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저들에게 자기 스스로 기뻐하면서 또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동기를 보면 먼저 이제 주 63년 64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때인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위로금 또 선교 후원금을 바울에게 모아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이토록 바울에게 정성을 쏟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다는데 그 이유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정이 많고 마음에 어떤 세밀한 관심과 어떤 친절을 보이는 데에서는 확실히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저곳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도 아니면 큰 집회라든지 이런데 이제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선교에서 주최하는 무슨 선교대회라든지 무슨 전도 집회라든지 가보면 별로 대접받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여전도에 주최하는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남자와 여자의 기질이 다르고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어떤 교회 유명한 우리 아주 유명한 이제 목사님인데 어느 남선교회 에서 주최하는 어느 집회에 갔더니 이제 이제 시간 돼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서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 했습니다 하고 그냥 적당히 대답했는데, 그런데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정말 식사하셨냐고 해서 아니 식사 못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진정 말씀하셨으면 이거 식사를 대접할 그랬다 하면서 뒤늦게 그러면서 목사님 딴 데 가서 식사도 대접 안 했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이만큼 남자들은 그런 데는 별로 익숙하지 않고 이제 그런 데는 냉정한 편인데 이제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정이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넘겨듣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저 멀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무려 1300km나 떨어져 있으면 서울 부산이 429km니까 여기 이제 3배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먼 길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가서 좀 옥바지 좀 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바울을 좀 이제 살펴주고 오시라고 이제 그 후원금 위로금을 이제 걷어서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는 모습, 이걸 보면서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라고 했고, 15절에서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사역에 적극 후원했고 늘 관심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늘 이제 바울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보낸 편지가,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이제 바울에게 와 바울을 좀 욕바라지 하면서 옆에 좀 돕고 잘 좀 보살펴 드리라고 이렇게 젊은 목사를 보내는데, 그런데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 와서는 자기가 그만 앞에서 틀어놓아버리고 맙니다. 그러게 되니 바울은 바울대로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이렇게 걱정이고, 또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내가 아픈 것은 괜찮은데 나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걱정하고 이분이 이제 오히려 부담스러워 염려하실까, 또 저 교회에서는 얼마나 지금 오히려 불편해할까, 서로가 지금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 회복됩니다. 이제 고침받게 되니까 바울은 생각하기를 좀 더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곁에 두고 자기가 그곳에 이제 하는 일들을 돕고 이제 자기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 위해서 같이 이제 협력하고 싶었지만 안 되겠다.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하고 있을까. 저들을 위해서 빨리 보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말하기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를 칭찬하며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화평을 위해서 이 편지를 그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말씀드렸는데 여성적인 어떤 성향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여성적인 성향의 교회는 저렇게 정이 많고 서로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많은 것이 여성적인 교회의 어떤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성적인 교회, 여성적인 이제 이런 성향에 있어서 좀 어떤 단점이 있다면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문제가 또 남자와 다르게 이런 것이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거듭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둘 사이가 뭐 팽팽한 긴장과 서로 대립과 갈등과 어떤 시기 같은 것이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때로는 뭐 이제 시기라든가 질투라는 것도 때로는 어느 정도 같으면 매력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나치면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고 서로의 어떤 불편한 불안 관계로 몰아갈 수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여성 중심의 교회였고,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 물론 이제 루디아가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여기 유오디아가 있었고 순두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향수 혹은 좋은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순두계는 우연한 또 행운 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둘 다 아마 교회의 어떤 이제 지도자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뭐 권사회 회장, 한 사람은 여전도회 회장, 쯤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의 어떤 지도자적 위치에서 있는데, 서로 어떤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고 서로 어떤 이제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당시 편지를 쓰는 그 형식은 먼저 이제 발신자 아무개가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 쓴다 하는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편지의 어떤 서식인데,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 이제 그 발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수신자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보다 더 이야기 빠른 것은 노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노예라는 것이죠. 당시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었고, 전쟁에 포로를 거리로 잡아다가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좋았습니다. 이 노예에 대한 당시 표현 가운데는, 당시 기록에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노예는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가축으로 이렇게 읽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가 자신을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서신과 여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서신에서는 이제 물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말도를 덧붙이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사도라는 표현까지도 여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것만 부각시키고 있고 이것만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른 데서는 굳이, 다른 데서는 물론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변증하기 위해서도 강조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굳이 사도란 표현까지도 그가 이제 생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표현한 이유 중에는, 아마도 그가 2장 6절 이하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 바울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론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걸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종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런 입장에 자신이 사돈이 어쩌니 내세울 이런 생각조차도 그는 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내가 무엇이니 이제 이거진저니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할 이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노예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의 그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께만 충성하며 그분이 자신의 주인이며 그분의 명령만 따르고 그분이 자신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그분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날 그 주인만이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실 걸 기대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습관과 기질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신자로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했는데 이 성도란 말은 하게오스란 말로서 이 말은 이제 거룩하다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이 말은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이제 생활이 거룩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 속했기에 하나님께 속했기에 거룩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떠난다는 뜻도 있고 무엇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떠났다. 이제 죄악으로부터 떠난 존재라는 이런 의미에서 저들을 거룩한 무리라는 말로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속하다면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이런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의 이제 전용어인데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소속된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신비로우면서도 실제적인 이런 이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이 무려 48회,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34회, 또 주 안에서 무려 50번이나 나올 만큼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되는 대단히 이제 의미 있는 이런 표현으로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주 안에라는 표현이 거듭 그리스도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2절에서 저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를 말하고 또 이제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건 구약어로는 샬롬이죠. 은혜와 평강은 은혜는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정수라면 평강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축복의 이제 핵심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축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아무리 호수주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있다 하더라도 호수가 잔잔하지 않으면 그 꽃은 아름다운 그 모습은 호수에 비춰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화 한 가지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든 지위가 있든 돈이 있든 어떤 좋은 것들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화 한 가지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웰빙,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이 이제 축복이, 이 평강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이런 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레이슨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몇몇 성도들이 남부 아프리카의 빈민촌을 돌며 의료봉사하고 돌아왔다. 질병에 감염된 환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자칫 전염될 수도 있었다. 주사바늘에 찔리는 따위의 소소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동안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HIV, 이건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에이즈의 원인인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최권 집사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HIV라면은 그러니까 에이즈 걸릴 수 있는 그 바이러스의 모양인데, 이 HIV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던 한 봉사자가 실수로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바늘에 찔리고 말았다. 불과 몇 시간 뒤 다른 팀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두 팀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둘 다 HIV의 제물이 되어 남은 인생 동안 심각한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AIDS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두 봉사자의 반응은 놀랍다 못해 기가 막혔다. 다른 봉사자가 아니라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면 이쯤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의료봉사팀이 돌아온 지 얼마 뒤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에게 이런 이메일이 왔다. 봉사팀이 떠난 후 이 지역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봉사팀을 보내주셨다면 다들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국했지만 주민들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설령 우리를 지저분하고 질병이 창궐하는 지역으로 부르신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환자를 섬기다가 그 질환이 감염되더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귀하신 주님이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도움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지역에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멋진 분인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롭기 짝이 없고 원망스럽고 참으로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그는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그토록 그 사랑에 고마워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 상식을 맞지 않지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처지와 현실,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말하면 한이 없겠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또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편지, 그가 감옥에 쓴 편지라는 사실, 그가 먼저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던 사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 새롭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기며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제 말씀 받고 어렵고 답답한 세월이지만 이런 때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부어지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저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기에 저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독수리처럼 날개 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